얼마 전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마약왕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국이었는데 어느 날 와보니 마약의 중간 물류센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마약이 우리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을 때 유명한 돈 방송인은 사업가기도 하면서도 참 신실했던 사람인데 의처증이 있게 되고 집착이 있게 되고 자기 안에 4명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자기를 괴롭히고 또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문제를 삼아서 약을 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SNS를 통해 가지고 우리 20대, 30대들이 90%입니다. 그 중에 20대가 80%로 마약 여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제도가 범죄자가 된 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즉 지옥행 티켓을 시작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더 문제가 지금 펜타닐이라고 하는 병원 처방하는 그걸 통해서 저는 그 영상을 어제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의 미국 마약의 중부 도시인데요. 거기 완전히 좀비예요. 변비, 구신, 구토, 코카인, LSD, 수많은 마약이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인기 드라마인 워킹 데드 배우 타일러 샌더스라는 친구가 1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망했습니다. 그 원인이 펜타닐이라는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7분에 1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사망 1위가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살이 아니고 마약 중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톤 2조 원의 마약이 지금 풀어져서 있습니다. 쾌락과 행복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탄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전혀 다른 계획과 행동들을 유발하는 것. 그 어떤 중독보다도 마약의 중독이 가장 심각한 중독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등등 5대 중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동의한다고 하는 그 문인데 딱 하나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야. 나는 딱 한 번인데 괜찮다는 생각.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 야고보서 말씀 있는 것처럼 유혹과 또 동시에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의 탐욕에 대한 것들을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깊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19,400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가장 긴 글입니다. 그리고 세련된
헬라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특징 중에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예수님의 구속사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와 승천과 부활까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바울의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했던 의사예요. 의사 출신이기도 하고 역사가기도 하니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 몇 권이죠, 여러분들? 27권이죠. 27권 중에서 전체 4분의 1을 차지해요. 누가가 쓴 책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하고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역사서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누가와 사도행전은 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 분량이 4분의 1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신학자이자 탁월한 설교가기도 하고 탁월한 의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글을 잘 쓰고 있어요. 특히 어떤 글을 쓰고 있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다면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누가 대상이냐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승천 부활까지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사도행전까지 연결시키는 놀라운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그 누가복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가야 될 말씀이 여러분들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8장 1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금년간 주제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지키어. 근데 이 말씀 듣고 결심 맺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로.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이 말씀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로 축복의 언어로 축복의 말씀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읽고 시작. 관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자.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결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서 누가는요 바로 이 누가복음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서 장소를 어디로 옮기냐면 광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했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예요? 광야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잘한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사역 공생의 30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어디로 건너갑니까? 광야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먼저 전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1절 한번 봅니다. 4장 1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마저도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에 충만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아멘.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사회와 환경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악하면 더 악해졌지 마약에 더욱
벌써 오염되어 간 것처럼, 모든 중독에 오염된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과 분열과 갈등과 아픔이 가득 차 있는 고난의 광야이지만 여러분 2023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이겨내면 좋은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시면서 가시기 전에 바로 세례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가 오셔서 나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감싸 주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의 시험, 광야의 시험에서 어떻게 이겨내시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와 사탄을 이겨내는 걸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1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며칠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고 갔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그러면 생각난 게 뭐가 있어요? 40일 그러면 바로 여러분 모세도 말씀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어때?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상징수가 40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 노아의 홍수도 여러분 비가 얼마나 왔어요? 40일 동안 주야에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때 이 퀀턴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퀀턴틴. 이 퀀턴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격리란 뜻이에요. 격리. 며칠간 격리다? 40일간. 옛날 유럽에서 풍토병 때문에 폴레라라든지 이런 풍토병이 있어서 이런 병이 있으니까 40일 광야에 있었던 것을 상징해 콘텐티라는 말이 콘텐테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말인데 40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시험 받고 격리되는 40일이라는 상징수 때문에 콘텐티라는 단어가 40일. 그래서 배가 들어오게 되면은 40일간 육지에다 닿지 못하게 정박을 격리시켜 놨던 게 40일이에요. 그게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도 이 격리한다. 셀프 격리, 스스로 격리도 뭐예요? 셀프 콘텐츠라 불러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왔어요. 여러분 격리란 단어가 그래서 이 40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상징의 숫자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받는 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 사탄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쥐고 야 마귀 네가 한번 시험해봐. 이걸 어떻게 이기는. 여러분 누가 있어요 대표로? 욥도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할 때 그 고난과 역경에 대한 것도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지 모든 이 시험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서 이 성령 충만한 광야의 40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볼 때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모든 날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배가 엄청나게 고프지 않아요? 배고파요. 왜? 우리 예수님은 뭘로 오셨으니까? 인자로 오셨으니까 지금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니까 우리 예수님도 지금 배가 굉장히 시장하시 배가 굉장히 고파요. 자, 그러는데 배가 고픈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다.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히 마귀 사탄 시험 받았다밖에 안 돼 있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세 번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출발할 때 이 돌을 떡으로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받는 그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바꿔져 있어요. 그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한 번에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내려가셔서 8절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4장 6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광야에 있는 돌을 떡으로 하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니까 원하는 게 주니까 뭐라? 내게 뭐라라? 절하라. 나한테 절하라. 영광과 권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마귀 사탄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귀 사탄의 질문이, 자, 보면은 여러분들 쭉 올라가시거든.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마귀 사탄 뛰어내리라 하는 거.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광야에 데리고 가가지고 돌을 떡으로 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경배와 권위를 줄 거니까 나한테 절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광야에서부터 예루살렘, 이 누가는 마지막 마무리를 예루살렘으로 정리해 줍니다. 누가는 일관되게 출발도 예루살렘이고 마지막도 예루살렘이에요. 이 사건이, 누가의 사건은 전부 예루살렘이라는 거.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면 교회의 출발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바로 이곳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누가 기자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강조하니까 순서를 어떻게 해놨어요? 광야에서 점점점 어디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이 순서가 바꿔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누가복음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뭘로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돼 있어. 4절에 6절에 보면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땄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겠잖아요. 그런데 이걸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어떻게 화를 꼬시는가요? 유혹하죠. 뭐라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탐스럽게, 즉 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그러니까 이 탐욕, 식욕이 식욕. 여러분 메슬로의 5단계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식욕이에요. 식욕이에요. 두 번째가 안전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안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또 자기가 자아 실현하는 것들, 이런 것 중에 이 식욕에 대한 거, 먹는 거, 의식주의에 대한 이 욕심이 제일 인간이 큰 메슬로의 5단계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인간이 약하는 것은 먹는 문제로 먼저 마귀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이 어땠어요? 실패한 거예요. 하와의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를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두 번째는 3장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 이거는 너 죽지 않아. 이것은 너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권위와 위엄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 이렇게 유혹합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 3장 5절에서 어떻게 유혹하게 되냐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세 가지 다를 아담은 어땠어요? 실패했죠?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보셔야 돼. 창세기 3장과 누가복음 3장의 비교가 아주 놀랍게 성경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마귀 사탄을 이겨내는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본문 중에서 제일 먼저 돌을 떡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떡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도 중요하는데 떡만이 다가 아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의 본문은 어디서 근거하냐면,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상징 언어를 통해서 40일 금식 기도로 예수님께서 그 출애굽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신명기예요. 하나님 신명기 모세가 했던 말을 한 번 더 다짐했던 말이 신명기로 다짐해주고 있는 그 다짐해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이 이렇게 돌을 떡에 되게 하니까 뭘로 답변하신 거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신명기 8장 3절을 근거로 마귀 사탄을 이겼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주기니까 너는 내게 절하라 하니까 8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한가 보시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바가 뭔가 여러분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계시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말씀 없이 어려운 광야를 살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 시작.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기서 마사라는 뜻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보다도 무리바라고 하면 더 기억날까요? 무리바. 불평, 원망불평이란 뜻이 무리바예요. 마사나 무리바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물을 주는가 안 주는가 시험한 것 같이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내게 이 세상에 어떤 권위와 영광 하나님 자리를 주려고 해도 나는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중요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어떠라. 이제는 어디로 데리고 왔다고 할까?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데리고 왔어요. 성전에 데려가 꼭대기 올라갔어요. 예수님 모시고 자, 너 여기서 성전에서 떨어져도 뭐라고 됩니까? 너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자가 와서 너를 지킬 것이다.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마귀 사탄도 성경을 인용해.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 너 그거 떨어지면 다 보호해. 이게 시편 91편 11절에 나오는 시편의 91편 11절을 마귀 사탄이 인용하면서 야, 너 떨어져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의 발과 부딪히는 거 손으로 너를 딱 받들어서 널 안전하니까 너 떨어져.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여러분들?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거 8절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은 본문을 바로 신명기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만 경외하라. 아멘.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유혹들 중에서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한다는 건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이 뭐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이 팩트, 누가 기자가 이 성경 말씀을 이 기록했던 팩트를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하지 못하면 그냥 그것이 그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줘보십시오. 자, 왜 마귀 사탄이 왜 우리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되게 하고 자기에게 절을 해서 천하 만국의 왕위를 얻으러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떨어지게 되면 다 보호를 받겠다고 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면 저 보셔야 돼. 오늘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 예수님이 마귀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으로 가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걸 막는 거예요. 왜 막으려고 할까? 이대로 사람이 되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의 모든 죄악들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구원사역, 모든 마귀 사탄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이 돼, 하나님이 돼야 돼. 예수님이 인자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이거?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막아내야 사탄이 자기가 모든 백성들을 자기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 넣어놓고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마귀 사탄들이.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돌 떡 하나 못 만들겠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떨어진다 한다 해서 천하 만군 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인 것인데 그것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이미 오신 예수님이 초림으로 하셨으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돼서 영생의 소망 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재림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재림으로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 사탄을 이겨내는 건데 뭘로 이겨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20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있을까? 환경이 잘 바꿔지지 않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마귀 사탄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이겼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2023년도가 너무나도 힘들어진다. 할렐루야. 2023년도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속에 말씀으로 충만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충만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